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 중에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잃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꽉 붙들어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에는 이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4가지의 묵시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중 마지막인 4번째 환상의 시작이죠. 헷데갈 강가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으바스 순금을 띤 예수님을 만나는 현현을 경험하였다 하여 헷데겔 강가의 환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또한 그 환상의 뜻을 깨닫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한 일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한 일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여기서 한 일이란 오늘 번역한 것처럼 일이나 사건 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계시, 메시지 등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 사건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이 말씀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환상을 분명히 알았고 깨닫는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일, 즉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다니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는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데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말뜻은 바벨론의 이방신 벨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입니다. 다니엘을 축복하는 마음에 다니엘서 1장에 환관장이 지어준 별명 같은 이름이죠. 하지만 비록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 불릴지라도 이 다니엘이 어떤 자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 4장 18절, 그리고 5장 11절 등의 사람들은 다니엘을 그렇게 부르고 있죠. 특히 꿈이나 계시 등의 해석에 앞서 다니엘은 더욱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였기에, 즉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자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꿈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자이기에 오늘 1절 말씀처럼 그 일,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되며 또한 주시는 환상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두 통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그 안에 거룩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 구별된 삶입니다. 다니엘은 2절에 새 일에, 즉 이 3주간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깨닫게 되니 분명히 알게 되니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기도하는 자가 된 것이지요. 3절을 보니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도 않고 고기와 포도주는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신을 꾸미며 뽐내는 그 기름 역시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많은 학자들은 그저 다니엘이 좋은 음식, 맛있는 고기를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금식을 한 것이라 말합니다. 심지어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그 해는요, 다니엘이 이미 나이 80대 중반이 훌쩍 넘은 나이임인데도 말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가장 절대된 모습으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육신의 것을 절제하게 되면 영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1장에 뜻을 정하여 구별되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6장에는요,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그 조서를 알고도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던 대로 구별되이 하루 3번 절하며 기도했지요. 그리고 오늘도 나이 80이 넘은 그 육신임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애통해하며 새 1회 동안이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기도하지요. 다니엘이 이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낸 자이기에 성령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환상을 이해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구별되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란 거룩한 백성, 즉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얼마나 구별된 인생인가요? 우리는 벨드사살이라 불리며 이 세상의 이방, 우상의 보호를 받는 자로 불리나요? 아니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로 불리고 있나요?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인데요. 영끌하여 내 집 마련, 영끌하여 주식 투자.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영끌이라는 말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의 그 줄임말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쫙쫙 끌어모아서 아파트도 사고 내 집도 마련하자. 있는 돈 탈탈 털어서 모아 주식 투자해야 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가 내 집 마련이나 이 주식 투자를 위한 것은 아니겠죠. 물론 내 집 마련도 너무 소중하고 이 주식 투자도 절실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끌하여 내 집 마련보다는 영끌하여 영혼 구원, 영끌하여 사랑하기, 영끌하여 80일 성경 일독,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옆집 아들 철수 서울로 학교 보낸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앞집 김씨 아파트값 올랐다고 배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별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썩어질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뜻과 비전을 하늘에 두고 이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내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은혜로 하나님과 날마다 호흡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사는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오늘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환상까지 경험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그 환상을 보지도 못하였고 벌벌 떨며 도망가고 숨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홀로 이 놀랍고도 큰 환상을 보게 되었지요. 왜일까요? 그가 세상과 사람들 앞에 구별된 인생,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 다들 아시죠? 그 찬양의 2절 가사가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모습이실까요? 설레며 기쁨에 찬 모습이실까요? 아니면 벌벌 떨며 숨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 구별된 인생 살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들교회 성도 여러분, 구별되이 거룩한 인생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 권세 다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대며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구하며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 이 다니엘과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 알고 깨달아 그 뜻을 이루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이 예배하고 구별되이 사랑하고 구별되이 섬기며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둘째로는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을 위해
또한 농촌, 이자립, 해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